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74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했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가겠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나의 손자 사쿨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8장부터는 선민 공동체로서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은 느헤미야의 개혁이 나와 있습니다. 13장 1절에 그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그날은 앞선 12장 44절에 언급된 성전 봉헌식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봉헌식과 함께 여호와의 율법이 낭독되는 것을 경청합니다. 성전 봉헌식 때에, 성벽 봉헌식 때에 여호와의 율법이 낭독되는 것을 들을 때 모세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이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하는 일은 이방 사람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공동체 안에 순수성을 회복하고자 이방인과의 통혼을 회개하고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을 비롯한 이방 사람들을 축출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들은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일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듣고 난 뒤에 그 가르침대로 행한 것입니다. 삶으로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들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TV만 켜도 기독교 채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가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물론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은 시작이고 삶으로 옮기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도 선포됩니다. 들었습니다. 듣는 것은 시작입니다. 삶의 변화로 가르침을 들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12년 재임한 후에 페르시아 바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성전방을 맡은 엘리야십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유다의 귀한 자들을 대적했던 도비아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의 방들 중에 큰 방 하나를 내어준 것입니다. 도비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할 때 온갖 조롱과 협박과 군사적 위협으로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도비아는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방해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성전에까지 들어와서 여호와 신앙을 왜곡시킵니다. 성전에까지 들어와서 공동체를 무너뜨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비아가 소유한 이 큰 방이 어떤 방입니까?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을 두는 곳입니다. 성전 제사와 관련된 물품을 두는 곳입니다. 또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에게 줄 거제물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과 그 예배를 돕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곳입니다. 도비아가 이 방을 점령했다는 말은 성전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섬기는, 예배를 섬기는 이들에게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레위 사람들이 자기가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생계가 어려워지자 그 일들을 놔두고 감당해야 될 직무를 포기하고 성전을 떠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느헤미야가 없을 때 이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일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 전에 뜰에 있는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이 일에 있어서는 안 된 일을 알게 된 것입니다. 도비아가 성전에 들어온 일도 악한 일이요, 예배와 예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돕는 일에, 그 일을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에 도비아가 있다는 자체도 악한 일입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8절과 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위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와서 했던 일은 근심하여서 도비아의 세간을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여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것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알고 그것을 채웠습니다.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채워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것,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성전에 필요 없는 것,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져야 됩니다. 성전의 물품도 그렇고요,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 마음 속에서도 예배하기에 부적절한 것들은 다 버리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야 됩니다. 예배하는데 우리 예배당 안에 정결하게 하고 또한 거룩하게 해서 예배드리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채워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통 가운데 예전에 우리는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가 아니라 예배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들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거룩한 것들을 채우지 않는다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거룩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내 삶에서 빼내고 예배당에서 빼내고 정결하게 하여서 예배당을 거룩한 것들로 채우고 우리 몸을 거룩한 것들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듣는 것도 거룩한 것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누구를 만날 때에도 거룩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또 그와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훈련들을 매일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일상은 거룩으로 채워지는 삶입니다.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이 있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이 개혁은 성전 안에 거룩한 것을 채우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제사 드릴 때, 예배할 때에 필요한 것들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섬기는 자들에게까지도 이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받을 몫을 받지 못해서 각각 자기 밭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자기 밭으로 갔다고 표현하지 않고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생계가 힘들어서 갔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소명이 있는데 그들을 포기하고 갔습니까? 라고 질책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가 소명을 버렸다고 말하지 않고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민장들아, 너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하나님의 전이 어찌게 되었느냐? 너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희 삶의 풍족함이 아니다. 너희가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이 버린 바 되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 제자리에 세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립니다. 백성들이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기를 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일이 10장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10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13장에 와서 그 일이 행해지지 않자 그들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민장들이 꾸짖음 받고 다시 성전에 예배하는 자들이 돌아왔을 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의무를 이행합니다. 우리도 이행해야 될 의무와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적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모교회는 11월이 되면 회개년도인데, 우리는 12월이 회개년도인데 원로 목사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언약적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1년 동안 잘 하고 계십니까? 연초에 약속했던 하나님과의 물질을 드리는 것 잘 지키고 있습니까? 작정했던 것들 잘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계획했던 모든 일을 잘 이행하고 계십니까? 연말이 되기 전에 다시 돌아보시고 그를 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나지 않으면 재정부에 가서 물어보시든지 또 노트를 펴서 보시든지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셔야 됩니다. 레위 사람들이 돌아오고 난 뒤에 유다 백성들은 기뻐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킬 기회가 되었다. 그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들의 작정과 함께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구리 아들 하난을 부창고지기로 삼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일을 맡긴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노래하는 자들을 위해서 쓸 필요한 물건들을 나눠주기에 적절하게 그의 직무를 이행할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청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맡은 이들은 충직한 자로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수고하게 합니다. 성전에 필요한 물품을 채우고 예배를 섬긴 이들이
이들이 세워지자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우리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내가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그분의 성실과 자비, 인자하심을 삶에 구현하고자 노력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기대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칭찬해 주길 바랍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상급을 받으면 되지, 물론 사람의 칭찬도 우리를 힘나게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순간이 우리 가장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상급이 쌓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선한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선한 추억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쌓아가시는 우리 모든 신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다시 지켜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제사장과 신앙의 선배들, 리더십들 가운데에 좌절하고 절망했지만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을 때에 그들이 기쁨으로 동참합니다.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찾아와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자리, 예배하는 이들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돕는 일에 수고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했을 때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선한 추억을 쌓고자 믿음의 세대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갑니다. 현실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